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십자가를 붙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주의하고 또 어떤 말씀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구원의 길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오직 에벨산에 꽂힌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에발산에서 출발한 우리가 복의 산 그리심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올바른 방향이요, 올바른 길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높이가 940m요, 에발산은 940m요, 그리심산은 880m가 되는 산입니다. 이 산을 마주보고 있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골짜기가 바로 세겜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첫 번째 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겜이 아주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세겜에서 운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손자가 되겠습니다만 야곱도 그곳에서 운물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흘러나오는 그 곳에서 그들은 자리매김을 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야곱의 물이 있었더라.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뭡니까? 그리심산 예배 에발산 말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여러 지파의 사람들은 에발산의 산에다가 쭉 앉혀놓고, 그리고 여러 지파의 사람들은 그리심산 쪽에 앉혀놓고 말해요. 네, 에발산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누어서 이미 저주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 신명기 27장 4절과 7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화를 발하라, 기념을 하라는 말이고요.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연장을 대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인간적인 기술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 거기서 먹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부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제가 쭉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많은 묵상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생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어디가 떠오르죠? 로마서 말씀이 딱 떠오르겠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축복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축복의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더 편안한데 에발산 저주를 막 부어부었던 그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즉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제단이라고 하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하고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인지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 것을 아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네가 서 있는 것이 죄인이고 앉아 있는 것이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먹는 것이 다 죄다.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다.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기 위하여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포와 동시에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 거다. 우리는 항상 감각관념 가운데 살잖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난 그런 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주일 전에 주보에다가 오늘 대표기도 순서자를 정해놓은 것은 한 주간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에 기도하다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라고 주보에다가 미리 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저주가 나에게서 어떻게 떠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장소에 있다. 나는 에발산에 있는 존재다. 나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에발산 이 저주를 향하여 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명을 더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고향 지형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김포 귀절리입니다. 돌아올 귀자와 밭전자를 씁니다. 1, 2는 신사동이고 1위는 질전동이고 3, 2는 정자동입니다. 그런데 1, 2 사람들을 말해요. 이름도 신사동인 것처럼 사람들이 신사적이에요. 사람들이 거북한 사람이 없어요. 참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심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도 꽤 여러 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3, 2는 정자동인데 정자 밑에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해서 그런지 또 겨울 되면 고사성어 이런 한문들을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순해요. 근데 저희 동네는 질전동 그 이름 자체가 아주 묘하잖아요. 칠뻑대는 사람이 많아요. 장화 마누라 없이 인사라도 장화 없이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그러고 그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저희 마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질전동에. 엄마 천막교회가 저희 땅을 교회다가 교회 건축하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이 김 목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에발산에 꽂힌 그 십자가, 저주의 산에 꽂혀진 그 저주의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짐이 벗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산에 꽂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저주받고 깨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주받은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픈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릴수록에 어려울수록에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양보를 해서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광음인들이요, 믿음 있는 분들이요, 9월 첫째 주에는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어려울수록에 더욱더 11조와 봉헌금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에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뒤로 물러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창의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언제 또 대신방도 계획해서 대신방도 이 어려운 때 했고, 대신방 이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노라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안 나오던 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변담화를 통하여서 수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미국의 전역에 방송에 나가고 있고, 전에는 4위였었는데 제 시청률이 이제 1위로 뚝 떠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려울수록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그리고 갈각이 찢어진 영혼이 싸움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여호수아가 돌 위에 새기면서 말씀을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불편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 안 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갑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 골치가 아프고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인간의 논리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이 문제를 대할 때 반발하고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더욱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 투성이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은하계, 태양계, 지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 큰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세계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면서 깨달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밀어놓으십시오. 방송실에서 늘 봉사하는 장로님이 어느 날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철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다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냄새가 배지 않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했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고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감격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본주의가 아닌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가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입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9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접근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발산에 사람들을 배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 내가 우리 어머니 못해서부터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가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죄악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는 에벌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과 은총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산의 신앙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기복신앙입니다. 죄인으로 서기보다 당당하게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십자가가 없는 복, 십자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얄팍한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심산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평안함과 축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어려움 원한 적도 없고 초청한 적도 없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버틸만 합니다. 주님이 또 어떤 간증과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때 우리의 광음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손에 칼이 주어졌으면 칼을 잘 써야 나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 모든 사람들이 칼을 잘 써야 됩니다. 권한, 권력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그리심산에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발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것 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에발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의 산이고 인류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저주를 내가 짊어지고 나는 에발산에서 십자가를 지노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차별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보혈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인간적인 잔재주가 끼어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